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역대상 2장 42절부터 55절까지 본문입니다.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14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만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헤스론이 낳은 아들들 중에서 갈렙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42절 나와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 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거의 내용들을 차례대로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특징들 첫 번째는 갈렙은 이미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12번째 말씀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면서 자, 쭉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다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 쭉 이어서 그냥 쭉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중간에 여라무엘이 등장을 하고 이제 다시 갈렙을 소개하면서 그 특징은 여라무엘의 아우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앞전에서도 설명이 됐는데 갈렙은 소실들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 말고 두 번째로 얻은 아내들에서 낳은 아들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주는 의미 우리 간단히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름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한번 좀 들어봤음직한 이름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갈렙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갈렙,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들었던 그 갈렙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다만 시대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갈렙은 여분네 아들 갈렙과는 다른 자이지요. 근데 이름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또 중간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말도 등장을 해요. 헤브론 땅 할 때 헤브론 그 이름과 똑같죠. 게다가 더 재밌는 것은 49절 하반절에 보면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여분네 아들 갈렙도 딸이 이름이 악사였거든요. 근데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같은 인물인가 한데 같은 인물은 아니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인물들입니다. 이제 한번 나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할 때까지 이 익숙한 이름들을 앞전에 미리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주는 의미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18절에는 헤스론의 아들이라는 말로 갈렙을 소개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라무엘의 아우라는 단어로 갈렙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라무엘,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습니다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우라는 단어는 형제라는 단어로 번역을 주로 하는데 아우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제, 이 아우 이 말은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로 따지면 피를 나눈 자,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의 형제를 가리켰을 때 형, 아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형제다 또는 아우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버지가 주신 그 특징과 성분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형제를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이제 피를 나눈 자를 형제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형제라고 부르고 주님께서 첫 번째 아들,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이제 동생들이 되는 거죠. 개념적으로는. 그래서 말하는 동생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태어났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성질과 속성을 그대로 우리도 같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다.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갈렙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여라무엘의 아우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어받은 자라는 의미의 뜻이 될 것입니다. 즉 긍휼하심을 함께 받은 자 갈렙입니다. 따라서 이 갈렙이 동일하게 민족을 이루고 또 족속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갈렙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성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성된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의 크기, 소위 말해서 이제 그릇으로 비유를 하면 그 그릇이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깊이는 잘 달라지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말씀만이 이것을 확장시키시고 넓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지식과 개념은 한계가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 어떤 틀에 맞지 아니하면 다 거절하거나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뜨려 버리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관점, 틀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 깨뜨려 버렸을 때 일어나는 일이 보통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죠. 고난이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큰 외부적인 힘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감당을 하지 못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어려움이 터지게 되는데 그 어려움은 어떻게 되느냐? 내 것을 깨뜨리고 부수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이방족 속의 왕들을 보내시거나 또는 바벨론 이런 왕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인식, 내가 가지고 있는 성, 이걸 무너뜨리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 또는 사람이 담을 수 있는 이해의 폭, 한계를 넓히시는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외부적 자극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태어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을 하나님의 것들로 받아들여서 또 이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럴 때 이걸 갈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성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하나님의 마음의 지경까지 넓혀지게 되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갈렙의 소실로 낳은 아들들에 대한 기록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다. 48절.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다. 자, 소실, 두 번째 아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아내를 얻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혈통을 잇기 위한, 자녀를 낳기 위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낳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쭉 낳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자녀와 족속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꼭 믿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를 못 낳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복,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자손을 잘 낳아 기르고 실제로 잘 지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만 자녀를 낳고 어느 정도 삶을 이루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는가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을 찾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가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소리쳐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귀가 열려서 그것을 알아듣고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눈이 감겨 있거나 어둡거나 귀가 닫혀 있어서 듣지 못한 상태로 그냥 인생이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택하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오도록,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을 때에 성경이 그 바라보는 관점, 이 바라보고자 의도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모든 관심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말씀과 글들이 향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향하라는 거예요. 우리 눈과 우리 시선과 우리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자신의 능력으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여주셔서 모세를 따르게 하는 것처럼, 자,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가게 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쫓아가라. 이것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냐면 말씀에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았다. 이게 이제 결론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노력과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지 말고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뭘 얻을 수 있다? 고기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고기 153마리. 이 153마리는 많이 건졌다, 이게 아니라 의미가 있죠. 153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게 153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진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에 따르도록 훈련을 받는 이유는 그래야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뜻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내가 뭘 했더니 그런 걸 얻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걸 쫓아갔을 때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구나. 이거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찾게 하옵소서. 말씀에서 말하는 진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동명이인들 이야기합니다. 43절 볼까요? 43절 헤브론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고, 49절 마지막 구절 보면 갈렙의 딸 악사, 밑에 보면 이제 기럇 여아립, 베들레헴 이런 표현들도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듣던 이름들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명이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도 여분의 아들 갈렙, 또 갈렙의 딸 악사, 이런 또는 갈렙, 모든 명칭들이 우리가 한번 들었던 이름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의미가 없이 그냥 이름만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여분의 아들 갈렙에 있어서 그 갈렙대로 이루어졌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자로 그렇게 갈렙을 소개하고 있고, 또 악사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난 헤브론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땅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껍데기만 있었는데, 형식만 있었는데, 이름만 있었는데 그 안에 실제적인 내용이 채워지는 스토리를 이후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가 흐르게 되면서 실제로 그것에 의미가 부여되고 그 안에 상징이 담아지는, 즉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는 것들로 모든 명칭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처음 부르셨을 때는 보통 교회 오면 성도라고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성도님, 성도님이라는 명칭을 쓰지요. 이름만 있죠. 진짜 성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자이니까. 그렇진 않죠. 명칭으로만 그렇게 부릅니다. 집사님, 집사님. 명칭만 집사지 실제로 일을 잘 감당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집사는 월급을 받아서 그런가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교회의 집사는 열심히 하지 않아요. 이름만 받아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얻는 직분, 권사, 장로, 목사, 이게 다 명칭이잖아요. 그렇게 명칭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일을 하도록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명칭을 받는 것도 되게 귀한 일인데 그 명칭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채워지는가는 관심이 없고 그냥 명칭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껍데기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제 이름을 주었다면 그 이름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대로 채워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찾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묵상하는 이름 중에 가장 좋은 이름, 귀한 이름은 저는 옥토교회 할 때 이 옥토,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름을 늘 묵상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옥토교회는 많아요.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 송파구에도 옥토교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동네에도 옥토교회가 있고요.
근데 저는 이 석촌동에 있는 옥토교회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딱 대비가 되거든요. 석촌, 돌땅인데, 그래서 예전에 실제 돌땅이었기 때문에 여기 고분 보시면 그 돌들 구에다가 만들어진 이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들과 있었던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옥토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에서 주는 의도가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워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물론 뭐 다른 동네에도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이름을 제가 묵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앞뒤가 대조가 되고 생각이 발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석촌동, 돌땅이라는 곳을 옥토로 만드시겠다. 또는 돌땅에 말씀의 땅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면 이것들을 바라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고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이름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도,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소망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연수 또는 어떤 나의 어떤 일로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내 안에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가, 이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역사와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서 이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다시 집중하도록,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세상에 있는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의 일에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이를 우리가 추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날, 그 여호와의 날, 그 날에 놀라운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터져나는 그날, 우리 심령 가운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 심령 가운데 터져나오는 것처럼 그 놀라운 영광의 날, 기쁨의 날, 환희의 날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가겠습니다.